오전 하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그 소출에 동참함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에 숙고해보라. 주께서 너에게 모든 일에 명철을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자, 사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명철이죠. 선과 악을 구별하는 영적 분별력인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죽기 직전의 서신 디모데후서,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이리하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 오늘 이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며 정말 나태하고 쓰러지며 또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악한 마귀의 결박에 넘어가서 정말로 쓰러지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제가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은혜 아래에서 강건하며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제 입술에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의도하신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1절의 말씀이죠.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새가 어떤 새인 줄 아십니까?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있는 가장 큰 새는 좀 더 힌트를 드리자면 날지 못하는 새입니다. 타조이죠? 타조. 맞습니다. 타조입니다. 타조는 새의 종류이지만 사실은 날지 못하는 새입니다. 날개보다 몸무게가 너무 워낙 커서 날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달리는 속도는 거의 90km에 육박합니다. 여러분, 타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십니까? 타조는 생민력이 사람보다 길어서 평균 수명이 80세부터 90세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세계 2위라고 하죠. 7, 80세예요. 한 10년 후면 우리도 9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타조는 낮에는 영상 4, 50도의 그 불볕더위, 밤에는 영하 4, 50도, 일교차가 거의 80도 이상에 달하는 사막 기후에서도 살아남는 동물입니다. 타조에 대해서 알면 참 재미있는 동물입니다. 재미있기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동물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이 세상의 동물들, 식물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생명을 유지하게 되죠. 지금도 중동지방 아라비아에 있는 사람들, 타조를 참 어리석은 새로 알고 있어요. 타조는 먹는 것에 대해서는 가리지 않는 잡식성입니다. 심지어 자라나 뱀까지도 닥치는 대로 사망있는 것을 먹어치웁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타조는 돌이라든지 쇠붙이도 먹을 수 있어요. 그냥 삼켜버려요. 그래서 타조는 참 멍청하다, 어리석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삼키는 이유가 뭐냐면 먹이를 다 삼켜버린 다음에 그것을 잘게 부수질 못하니까 위에서 부수기에서 돌을 삼키고 쇠붙이를 삼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잘게 부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돌과 이런 자갈 같은 것도 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런 현명한 지혜죠, 사실은. 암컷이 알을 낳게 되면 수컷은 미리, 낳기 전에 수컷은 모래바닥에 그렇게 구멍을 팝니다. 그럼 암컷이 그곳에 구멍을 판 곳에 알을 낳게 되는데 적어도 한두 개에서 12개까지 알을 낳습니다. 이때까지 알을 다 놓고 기다린 다음에 모래를 덮어요. 그리고 암컷은 알을 잊어버려요. 거기다 알을 묻었는지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암컷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욥기 39장에 보면 타조의 그 생태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타조는 욥기 39장 14절에서 땅에 알을 버려두고 흙으로 따뜻하게 하다가 발로 밟아 으깨거나 들짐승이 깨트리는 것을 잊어버리느니라. 마치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제 새끼들에게 무정하게 하여 그녀의 수고가 두려움 없이 얕되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녀에게서 지혜를 박탈하여 명철을 나눠주지 않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생을 만들었어요. 타조가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럼 어떻게 타조는 어미가 잃어버리는데 알을 잃어버리는데 신경도 안 쓰는데 알이 이렇게 태어나는 이렇게 부화하는 것인가? 매정한 암컷이 있기 때문에 있다면 부성애가 있는 바로 수컷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성애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부성애를 주셨어요. 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것입니다. 낮에는 대체로 뜨거운 햇빛을 쬐게 하고 밤에는 수컷이 알을 걷고 기다렸다가 딱 품어서 사막에서 먹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천적이 그걸 먹는 그걸 막아주는 것입니다. 타조는 수컷이 알을 보호하는 습성이 있어요. 암컷은 알을 놓고 가버리는데 수컷이 그걸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타조는 이 암컷은 알을 낳을 때 꼭 하늘을 쳐다봅니다. 왜 하늘을 보냐면 기후를 보기 때문이에요. 여름날의 열기가 밀 이삭을 패는 가을이 오기 전에 꼭 알을 낳습니다. 가을이 오기 전에 꼭 여름에 알을 낳아요. 그래서 하늘의 별자리를 보려고 하늘을 보고 알을 낳는 것입니다. 타조가 때를 기다려서 알을 낳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워낙 자기가 낳은 알도 그냥 잊어버리니까 그냥 놔버리면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때를 알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무더운 여름철에 알을 낳게 해서 그 무더운 열기 덕분에 타조가 암컷이 품지 않아도 거기서 자연적으로 부화하게끔 되는 것이죠. 미련하는 같이 보이다도 타조에게는 가장 적합한 때에 알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재미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것들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성경 공중의 새들을 보라 했어요. 새들은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곡물 창고에 드리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저는 말씀을 이겨 준비하면서 야 너는 타조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했죠. 하나님께서는 타조를 그렇게 다 적절한 때에 하늘을 보아 별자를 보면서까지 나를 낳게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규빗이나 더 내릴 수 있겠느냐. 또 어찌하여 너희는 의복에 대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위에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며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모든 영광을 누릴 때 솔로몬도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지 않겠느냐 하시. 아니하시겠느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 가운데서 사시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더욱더 여러분을 강건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강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강건한 삶들을 살고 있습니까? 강건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 오늘 저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디모데후서를 읽으실 때 베드로후서를 같이 한번 읽고 같이 겸해서 읽어보십시오. 공동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베드로가 순교 직전에 적은 마지막 서신을 한다면 디모데후서도 그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의 사역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순교 직전에 쓴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AD 68년경에 로마의 썰렁한 지하 감옥에서 순교의 날을 기다리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해진 환경에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넘치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 알아서 이렇게 비참한 감옥에서 내 생을 마감할 줄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디모데후서나 베드로후서를 승리의 찬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8절에 보시니까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예.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시죠? 그러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운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는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자는 자신이 가야 할 날을 대략 짐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알고 주님도 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쓴 이 편지의 수신자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아시다시피 보고만에서 사도 바울이 보고만에 낳은 영적인 아들이었어요. 우리 영적인 아들도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아버지를 낳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낳게 하는 것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비록 인생의 육신을 태어나게 했지만 자신의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부모님에게 영생을 여러분이 전달을 해주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했어요. 내 아들아.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인생에서 최고의 교육은요. 부모가 그러니까 최고의 교육은 선생님이 부모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학교 교육은 선생님은 있고 학생은 있는데 스승이 없다고 그래요. 학생은 있는데 제자가 없다고 그래요. 정말 스승과 제자의 개념이 없어졌어요. 과거에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선생님은 그림자도 밟지 않았고 선생님은 신성한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스승과 제자가 완전히 깨졌죠. 그런데 스승과 제자 사이가 아니라 이제 그 스승과 제자를 넘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된다면 그 교육은 정말 산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학교 선생님들은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선생님 되지 스승이 되기 위해서 선생님 되는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으로 낳은 아들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뒤를 이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강건하라. 사역을 하려면 강건해야 할 것이 강건하라.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거기 있는 동역자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는 목회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에게 할 수 있었던 말은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신실하게 사역해라, 부지런해라, 복음을 전해라, 기도해라,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된다, 설교도 잘해야 된다, 상담도 잘해야 된다, 글도 잘 써야 된다. 많은 얘기를 했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것은 뭐냐면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왜 강건하라고 했을까요? 저는 제가 판단할 때 강건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강건하면 부지런해질 수 있고 신실하게 사역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잘 가르칠 수 있고 모든 걸 다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강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강건한데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자세히 보면 은혜가 항상 나오죠.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일체가 나오죠. 아까 오전 성경 공부 때 사탄의 삼위일체도 보았지만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제.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자비를 구별하실 줄 아시죠? 자비는 어떤 죄에 대한 탕감을 받는 것이에요. 죄수가 재판장에게 저의 진 죄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죠. 자비. 형량을 감당하게 되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전혀 결코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값을 주고 아무것도 대가를 여러분이 지불하지 않고 거저받은 은혜라 너무나 여러분이 경히 가볍게 여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추가적인 것 단 1%라도 가미됐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닌 것이죠. 노아는 그래서 주의 눈에서 은혜를 얻었다고 성경에서 은혜란 말이 처음으로 창세기 6장 8절에서 제시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22장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서신을 썼어요. 그 은혜라는 말은 창세기 6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제1권부터 66권까지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출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다음에 성경은 아기가 자라매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해서 강건해졌다 하겠어요. 바로 영 안에서 강건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지혜로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의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를 위한 기도는 최고의 기도는 여러분 자녀가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것이 가장 모험적인 기도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자발적이고 생산적인 섬김과 봉사가 나오지 않는 법이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40절에 보면 그 집회가 끝난 후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를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그들에게 권고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꾸준히 있으라.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꾸준히 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또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 지도자로서 강건하라 하겠어요. 너는 강건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내게 명명하지 아니하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앞에서 리더를 하는 사람은 강건하고 담대할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강건하고 담대한 그 앞에다가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나는 강건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부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강의 그리스도인 됩니다. 정말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지지 않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먹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첫 번째는 은혜 가운데서 있는 성도는 강건한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성도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외부의 영향에 영향받지 않는 성도입니다. 디모데후서 여러분 2장 3, 4, 5절 보시죠. 2장 3, 4, 5절 보시면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군사는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전장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들 디모데에게 강건하라고 말할 때 그냥 강건하는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그러면서 모델로 군인을 제시합니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했어요. 고난을 견뎌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을 합니다. 고난을 견뎌내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바로 군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군대 대장이세요. 모든 것에서 영적인 전쟁에 우리 명령자이시고 군대 대장이십니다. 지역교회에서는 사역자가 영적 전쟁에서의 지역에서 사령관이고 한 지역 성읍을 맡은 한 부대의 부대장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 군사들이에요. 그래 이 지역교회는 영적 전쟁의 집결지인 것입니다. 매주마다 모여서 작전을 짜고 우리가 서로 회의함으로써 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나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까?
마귀의 공격을 이길까? 이런 그걸 논의하는 곳입니다. 작전에 많이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전달 사항에 빠지는 것이에요. 매주마다 신실하게 오고 경배드리는 사람들은 이 영적 직결제에 꾸준히 오는 거예요. 이 흐름을 알아요. 아, 지금 진격 상황이 어떻고 상황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계층과 부류가 있고 조직이 존재하지만 영적 세계는 여러 조직이 있는 게 아니라 딱 두 가지예요. 두 진영만 존재합니다. 마귀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이 있어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부귀와 영화가 명예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 거듭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임명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태어나서 영적 아기가 어떻게 군사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육신적인 교회는 젖과 고기가 아직 그들에게 고기가 아직 소화시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아기이기 때문에 늘 우유만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군사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유를 먹을 수 있으면 빵도 먹을 수 있고 사과도 먹고 꿀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단백질, 비타민, 탄수화물, 무기질을 골고루 5대 영양소를 섭취해야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사도 바울은 또 여기 디모데전서 앞서서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다져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서서히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딱 펑 튀기면서 여러분의 군사로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점점 군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에 있는 이 성경은 영적 전쟁의 병법서입니다. 날카로운 칼이고 창이며 방패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개된 성경은 종이로 만든 칼, 종이로 만든 박스를 만든 그런 방어의 그런 방패일 뿐입니다.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적의 공격에도 여러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아들아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했어요. 군인이 훈련해서 고난을 견뎌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계급이 올라가고 그 훈련에서 땀 한 방울이 어떻게 전쟁의 피 한 방울에 같지 않습니까? 전쟁이 많은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어떤 형태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이미 주님 앞에 내 생을 드렸던 사람이다.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떤 외부의 어떤 환경에 여러분이 가을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견고한 요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양분을, 은혜의 햇빛을 딱 받게 되면 뿌리를 내리게 돼요. 나무 열매가 햇빛을 받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햇빛을 받아야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진리의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의 몸은 햇빛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강건한 사람은 어떤 성도입니까? 두 번째는 은혜의 동참자로서 감사를 드리는 성도입니다. 정말 감사를 할 수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매우 간단한 말 같지만요. 감사는 성경에서 너무도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감사하라 했어요.
쉬지 말고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했어요. 어떤 일에도 감사하라.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6절에서 디모데후서 2장 줄에서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그 소출에 동참함이 마땅하니라. 농부가 벼이 싹이라든지 농사를 짓은 다음에 그 콩과 그 벼들, 여러분 그 농작물을요 먹지 않고 굶어 죽겠습니까? 자기가 지은 농산물은 농부가 그 소출에 참여하는 건 마땅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농부가 굶어 죽는다는 얘기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숨이 막혀 죽는다는 것, 물이 없어 죽는다는 것,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공중의 새가 공중을 날면서도 숨쉬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이 은혜 가운데 강건하지 못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2013년도는 농작물이 대풍이라고 합니다. 벼농사도 대풍이고 지금 성안에 있는 배도 아주 풍성하게 잘 됐다고 합니다. 고추 농사도 너무 잘 됐어요. 배추 농사는 더 잘 됐어요. 작년에 배추 농사가 폭락돼서 너도 나도 배추 심으면 올해 돈 벌 것이다. 그러니까 농사꾼들은 항상 반대로 해요. 예. 풍년이면 내년에 안 심어버려요. 예. 폭락이니까. 올해 흉년이면 내년에 비쌀 것이다. 그럼 심어버려요. 너도 나도 다 심으니까 그 다음에 올해는 또 풍년이에요. 저는 오늘 풍요성의 빈곤이란 말이 어디서 생기는 것인가?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 농민들에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농수산물 주관국에서 이제 기관에서도 잘 정책을 펴야 되겠지만 농민들도 그래요. 풍작은 풍작이라서 빈곤인 것입니다. 쌀 한 가마니 얼마나 여러분 적게 수매합니까? 고추 농사가 얼마나 잘 돼도 그 고추 농사가 가격이 떨어져서 비료값도 안 나온다, 인건비도 안 나온다, 울상을 짓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잘 돼도 걱정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걱정이고 정말 대풍작인데도 걱정인 것이에요. 한숨을 짓고 다 갈아엎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풍요성의 빈곤이 또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진리 가운데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 어린 감사가 있으십니까? 예, 있으시죠? 여러분 이곳에 처음 오셨을 때 일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여기 온 시점 다 알아요. 최근에 오는 이 가정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온 시점들 다 여러분 저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서 오신 분들이에요. 상담도 하시고 오셔서 참으로 여러분의 가인은 소중한 감정들이 갖고 있습니다. 아내로 인한 반대도 있었고 자녀로 인한 반대도 있었고 남편으로 인한 반대도 있었고 부모로 인한 반대, 친구로 반대 갖가지 수많은 방해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손해도 받고 핍박과 조소도 받고 심지어 가정을 떠나보내야 했던 가슴 아픈 일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이 자리를 고수했고 그 간증으로 이 자리에 서서 회원으로도 간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자리에 계속 앉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 하늘과 땅에 주이신 아버지여,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는 나타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함이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그러함이다 아버지시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그렇습니까? 정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한 그리스도인이 다른 지방에 여행 중에 주일날에 되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거리를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외지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관에게 교회 위치를 물어봤어요. 그래도 경찰관이 교회 위치를 알 것으로 생각했어요. 경찰관 가까운 곳에 여러 교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떨어진 한 구석에 있는 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의아했지만 어쨌든 간에 경찰관의 말대로 먼 가서 예배를 드린 후 다시 돌아와서 경찰관에 물었어요. 경찰관님, 왜 가까운 많은 교회들을 놔두고 나에게 저 먼 교회를 소개했습니까? 경찰관은 웃으며 말합니다. 나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나는 가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러나 주일 아침마다 교통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표정이 맑고
기쁘게 보였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기왕이면 그 교회를 내가 소개한 것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교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경 듣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과 감사와 죄 듣고 있는 사람들의 그 개혁생활을 듣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다 같이 기쁩니까? 여러분의 감사와 여러분의 은은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예. 물론 형식적인 교인들도 종교생활을 통해서 가시적인 표정을 지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늘 웃으며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진정한 화평으로 인한 감사가 우리에게 정말 넘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막상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는 무표정한 표정과 세상 사람들의 모든 근심 걱정을 여러분이 다 안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감사의 내용이 우리 모습에 따라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와, 예수님 믿으면 바른 성경을 알면 저렇게 화평이 넘치는구나. 내가 너에게 화평을 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했어요. 분명 화평을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교단이 주는 것, 개혁성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바른 말씀을 통해 주는 것이라 했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무엇보다도 죄와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게 되죠. 예. 여러분의 감사의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잖아요. 지옥에 가지 않잖아요. 지옥에 가는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 불나방처럼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WCC가 세계 종교협의회 좋은 곳이라고 가서 사람들 좋다고 가지 않습니까? 염주 든 사람이나 십자가 목걸이에 든 사람이나 같이 손잡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 좋다고 막 악수하고 사진 찍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참 어떻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가식적인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들에게 매 순간의 기쁨과 평안이 그들에게 올 것인가? 정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바른 진리를 소유한 여러분들이야말로 감사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관장하여 주십니다. 관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충만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겠어요. 예,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죠. 이런 열매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어두운 표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불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여러분이 그 빛을 받아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됐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 하겠어요.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표정이 묻어나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할 때 그걸 또 가능한 것이죠.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내가 너희를 내 마음 속에 간직함이며 또 나의 가침과 복음을 지키고 확정함에 따라 너희 모두가 나의 은혜의 동참자가 됨이라. 우리는 은혜의 동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 가운데서 성도는 겸손한 성도가 강건한 성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최강의 그리스도인, 겸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다른 부분에 넘어가시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0절 한번 보시면 야고보서 4장 10절 한번 보시면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정확하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의 신앙을 체크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세 가지가 할 수 있는데 나는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인가? 첫 번째, 자신의 신앙의 온도계가 지금 얼마큼 몇 도가 올라가는 거죠. 나는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아까 두 번째처럼 감사하고 있는 것인가? 세 번째,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인가?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겠다고 생각하시면 자신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주님, 저는 교만합니다. 저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저의 자만과 교만과 이기심과 나 자신만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우월감과 남을 얕잡아 보는 습성과 판단하는 습성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습관들 혹시라도 있다면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었다. 베드로서 1장 5절 9절에서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서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물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여러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덕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덕은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이죠. 배려할 줄 아는 것이죠. 기다릴 줄 아는 것이죠. 무리하지 않는 것이죠. 한 번은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식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가 중요해요. 지식보다도 은혜가 중요합니다.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성경을 새로 바꾸면 항상 앞에다가 저는 붓글씨를 씁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주님, 제가 일을 했습니다. 아, 주님 잘하지 않았습니까? 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저는 무지하고 교만한 종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해서 결코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종이 겸손한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내 능력으로 해야 하지 않았느냐? 겸손하라 이거지.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거절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사람은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최강의 그리스도인.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절대 배교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그를 조롱한 자들은 조롱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잠언 3장 34절에도 말씀하시고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성립진료에게 20년을 있으면서 사역을 11년 하면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는 시한이 5년 이내에 5년을 넘어가면 그 사람은 1단계 통과합니다. 대부분 5년을 못 버티고 배교하거나 이 대회에서 낙오하게 돼요. 사실상 나의 검증 기간은 5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제도권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목자를 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탄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키질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지 못한 것 여러 가지로 자존심을 건드리고 키질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 사역과 연관된 것, 기도하였거나 기도하였거나 연관된 것이 있다면 그 일을 가지고 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귀가 제가 한번 기절해봐라 한번 걸르는 것이에요. 그 지역교회는 순수하게 정년되어서 100% 가깝게 하는 것입니다. 이천한 성인시험도 3번의 영적전, 큰 영적 전쟁이 있었지만 모두 다 문제는 교만했었어요. 모두 다 교만했었어요. 2006년도에 제가 미국에 바이블 성경 강연회 때문에 미국 LA에 갔었는데 2주를 비웠기 때문에 한 사람의 설교자를 세웠어요. 그 사람은 교회에 기여한 부분이 많아 있었습니다. 설교를 세웠는데 사회와 설교를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육신적인 권위까지 내세웠었어요.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에게 완장을 채워줘봐라. 그럼 알 수 있다 그러세요. 미국 속담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관여한다면 겸손히 해야 합니다. 마귀가 늘 기질하지 않을까 늘 염려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성도인 것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뉴턴은 한때 이유도했고 탕자했고 아프리카 노예상의 선장에 섰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그게 목사가 되어서 16년간 27년간 주님을 섬기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여러분 찬송가 327장 여러분 아시죠? 그 원 제목은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놀라운 은혜여 얼마나 그 소리가 감미로운지요. 그 은혜가 저와 같은 비참한 인생을 구원했습니다. 저는 한때 잃어버린 존재였지만 지금은 찾아졌고 한때 눈이 먼 존재였지만 지금은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영혼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르쳤던 것도 은혜였고 나의 두려움을 없어지게 해준 것도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제게 나타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 시간에 제가 처음 믿게 되었습니다. 많은 위험들과 고통들과 유혹들을 지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셨던 것도 은혜였고 그 은혜가 아버지의 집까지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요. 얼마나 그 소리가 감미로운지요. 그 은혜가 저와 같은 비참한 인생을 구원했습니다. 저는 한때 잃어버린 존재였지만 지금은 찾아듣고 한때 눈이 먼 존재였지만 지금은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비참한 인생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주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여러분의 은혜를 탈취해가고 강건하지 못하게 쓰러뜨리는 것이 바로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에는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이는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정죄를 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이며 경건치 않는 자들이라.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어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저버리게 먼저 하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한다면 정말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늘 여러분의 좌표에서 벗어났다면 다시 원점으로 와야 돼요. 그 원점 바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고소받았다는 그 첫 사랑의 고백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이것이 잘못돼서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느꼈던 처음 그 감동, 그 표현은 참으로 여러분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구원받고 나면 나고 나서 세상이 달라져 보였을 것입니다. 태양이 더 뜨겁고 더 찬란하게 빛났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른 성경 알았으면 더 감사한 것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내가 구원받았노라고, 내가 십자가를 증거하고 강요하지 않는데 성경을 펴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게 되고 내가 경배를 드려야겠다는 것이 생각에 교회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 저 교회 바른 교회를 또 만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 감동과 열정이 지금도 여러분 그 정말 지속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했어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안에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고 겸손이 없고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내 좌표를 빨리 찾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좌표는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성도가 목사가 지적하기 전에 내 좌표를 내가 스스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숙고해보라. 숙고해보라.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면 성도는 흔들리지 않고 감사드리고 은혜 가운데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지. 이걸 숙고해보라. 주께서 너에게 모든 일에 명철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명철이죠.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신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죠. 예.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처럼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와야 합니다. 풍성하고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해가 들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서 태양이 내리쬐든 우리는 그것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했을 때 갈보리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바른 성경, 한글 김정 성경을 통하여 진리로 이끌림 받아서 또 이 교로 오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흔들리지 않고 누구보다도 감사를 드려야 되고 누구보다도 겸손히 주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인해서 여러분이 헌신케 하고 여러분의 섬김의 동기를 부여하고 여러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